가정에서 일어난 일, 두 가정에서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어서 특별히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그 교실마다 그 반에 급훈이 액자에 써서 걸려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느 한 고등학교 교실에는 그런 급훈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3년 고생해서 30년 편히 먹고 살래, 아니면 3년 놀고 30년 뼈 빠지게 고생할래.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3년 고생해서 고생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 삶이 편히 살 것을 택하겠냐, 아니면 고등학교 3년 그냥 놀아버리고 대학도 못 가거나 좋지 않은 대학 가고 그래서 그 후로 아주 고생을 할래. 그 말의 요지는 그걸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는 특히 고등학교 3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너의 앞길이 좋은 대학과 직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일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에 좀 연계해 본다면 우리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축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믿음 생활 잘하면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겠지만 남은 여생 세상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들이. 또 어떤 고등학교 교실에는 또 이런 급훈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3년 열심히 공부하면 너의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진다. 3년 열심히 공부하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갔다 나오면 어떤 아내를 내가 더 예쁘고 더 머리가 명석하고 좋은 조건의 아내나 남편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세상적인 말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저가 여러분이 천국 갔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오면 그냥 예수님께서 흔히 우리 옛날 말로 버선발로 나와서 그냥 바둥켜 안고 그냥 야, 너 잘 왔다, 정말로 너 반갑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악수만 하고 도닥도닥 해주는 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어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 없겠지만은 그냥 하는 예수님께서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너 왔냐, 그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좀 세상적인 말입니다만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걸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또 칭찬, 상급, 또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축복이지만 또 이왕이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도 더 큰 축복으로 주실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러 온 자는 하나님이 이전에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음을 여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정입니다. 이 앞전 주일에도 제가 두 가정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 가정과 엘리 제사장 가정. 근데 두 가정이 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만, 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의 온 가정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고 큰 재앙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가정인데 한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인 반면에 한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 나와 있음을 봅니다. 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두 가정이, 한 가정은 축복을 받고 한 가정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이것을 법궤다, 언약궤다, 증거궤다 이런 말을 씁니다. 궤라는 건 상자를 말하죠. 이건 하나의 상자입니다. 속에는 나무로 된 상자 틀을 만들고 그 곁은 금으로 이제 덧입혀서 만들고, 그리고 그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이 위에 보니까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담겨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모세의 형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물이 담긴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바로 하나님이 죽임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물을 다룰 것인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아론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 성물을 운반할 때는 절대로 어깨에다가 끈으로 해서 메고 이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물은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다루는 기준 세 가지, 고핫 자손만이 이것을 맬 수 있고, 두 번째로 절대 수레나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는 절대 운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맬 것. 세 번째로 만지면 죽는다. 이 세 가지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동할 때에
이 제사장,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움직여야 되고,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 겁니다. 이러한 법궤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게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제 아까 고앗 자손들이 앞서서 메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베델, 그 다음에 그 노란 화살표 있죠. 실로가 있습니다. 이 실로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완전히 여기에 안착을 하고, 그곳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이 앞전에 우리가 본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실로에서 법궤를 모셨고, 사무엘이 이 실로에 있는 법궤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오른편 지중해 보이는데 그 해변가에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그 에베네셀, 바로 이 전쟁터로 가져갔지만은, 가져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망나니 아들들이 있었죠. 제사를 무시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못된 그 제사장, 명색만 제사장이었지 망나니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 명령도 없이 가져가서 전쟁에 임했으니 하나님도 그 전쟁에서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도 블레셋 군인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 적군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밑에 보면 아스돗이 있죠.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그것에 이제 있다가 나중에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느냐?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간 데마다 이상하게 질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법궤 때문에 그런가 하고 자꾸 법궤를 옮겨봤는데, 옮겨본 곳마다 그처럼 사람이 죽고 전염병이 도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곳이 바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서 이 법궤를 어디로 모실까 하다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 위에 보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있죠. 이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일단 그곳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법궤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결국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보관이 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가 봅시다. 바로 방금 말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기한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 있을꼬? 그것을 법궤를 이 왕궁 옆에 성전을 지어서 고리 한번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 3만 명을 이끌고 또 군악대를 이끌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거기서 모셔서 예루살렘 왕궁 곁에 두려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래도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기러 가는데 아주 크게 행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주 멋진 수레 2마리의 아주 황소가 끌고 멋지게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빛과 번쩍하게 하고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는 법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까 20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 우사와 작은아들 아호가 수레 앞뒤로 이제 호위를 하면서 앞에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멋지게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문득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왜 잘못됐죠? 그러죠. 아까 절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까 3가지, 고앗 자손만이, 그 다음에 어깨에 매야 되고 그 다음에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레에다 싣고 간 것이 잘못됐고, 과연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새 수레를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갑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큰아들이 앞에 가고 우사는 뒤에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아주 멋지게 연주하고 군인들 3만 명이 호위하고 백성들이 따르면서 그냥 엄청난 모습으로 지금 법궤가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장, 쭉 아까 기란 야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는 중에 그 나곤이라는 사람의 넓은 그 타작마당, 추수하는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평평한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가던 소들이 그냥 날뛰기 시작해요. 저도 어릴 때 소를 가지고 쟁기를 채워서 밭을 많이 갈아봤는데 소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아주 잘합니다마는 이거 어쩔 때는 한번 소들이 자기가 힘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막 날뛰어요. 뒷걸음치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막 그냥 코를 씩씩 불면서 막 이 날뜁니다. 그때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기도 합니다. 이 소리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법궤가 막 뒤뚱뒤뚱 하더니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진 걸 막으려고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거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법궤가 뒤뚱대었더니 떨어질까 싶어서 가서 만졌다. 그 외를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다. 절대로 아까 하나님 법궤는 촉수 금지. 절대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지엄한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법궤 붙들자마자 바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벼락을 맞은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실 때는 아주 냉정하십니다. 사랑을 베풀 때는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냉정할 때는 가차 없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던 법궤 운반이 잘 진행되다가 타작마당에서 지금 큰 불상사가 일어나서 다윗도 여기서 분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분하다는 건 그런 분노를 말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서 잘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못 모셔가겠다 하고 중간에 단념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법궤가 무서운 걸 알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법궤 이제 어디로 모셔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아까 아비나답은 7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복은커녕 법궤가 나가던 날 아들이 죽고 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단 석 달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십니다.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분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이 없고 착오가 없습니다. 상 줄 자에게 심판을 하거나 심판받을 자에게 상이나 복을 주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비나답은 잘못했기 때문에 70년을 모셨던 아비나답이지만 그가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는 벌을 내리셨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복을 내리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우리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벌써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70년간 하나님 법궤를 모시면서 이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법궤를 70년 모셨다. 틀림없이 아비나답은 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법궤를 자기 집 창고에 그냥 넣고 문 잠그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팽개쳤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법궤를 모셔갈 때도 왕이 와서 법궤를 모셔간다니까 아비나답과 두 아들들은 기회는 요때다. 오늘 잘 하면 이제 왕궁으로 우리가 가서 한 자리 하겠다. 그 마음에 들떠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판을 내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그날부터 석 달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보면 그들은 그 법궤를 잘 모셨던 것을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법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석 달이지만은 놀라운 그 축복을 그 가정에 내리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내리셨는가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님께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기 보니까 소유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답니다. 석 달인데 모든 소유에 이건 재물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축복을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번 여러분 아주 사람 이름들이 많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왕궁에 아주 고관 대작들 임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셰, 스가랴. 분야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나팔을 불고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베데돔이 나오는데 궤 앞에서 문을 지켰다. 이게 뭐 성전 문지기인가? 본문대로 하자면 여러분 지금 다윗 왕국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의 임재 상징물 그 법궤의 총관리 책임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담당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오베데돔과 그 자녀들이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1000년 쾌락을 누린 것보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된 줄 아옵니다 했는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법궤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총관독관이 되어서 늘 다윗과 가까이하고 자자손손 축복의 가문이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예수 믿었다. 70년 하나님 섬겼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 석 달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늘 제가 드렸던 예화지만은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잘 알겠지만 동물 왕국에서 사자하고 암염소가
암소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누구예요? 사자. 아내는 소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우아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그날부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가 사자는 자기가 먹은 음식 중에는 그 사슴의 날고기가 제일로 맛있어. 부드럽고 그냥 육회가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장 살찐 사슴을 한 마리 잡아서 잘 찢어서 이렇게 이제 아내 소에게 여보 내가 가장 맛있는 걸 해왔어 잘 먹어 그랬어요. 소가 그래도 남편이 주는 거니까 처음에는 몇 입 먹었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맞잖아요. 이거 소는 풀을 먹어야지. 그래. 나중에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뭘 줄까? 가장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풀을, 맛있고 연한 풀을 이제 한 묶음 해서 여보 내가 먹어본 중에 이 풀이 가장 부드럽고 맛있어 한번 맛있게 먹어봐 하면서 사자에게 풀을 줬어요. 사자가 그 풀을 처음에는 사랑 아내가 주니까 좀 먹어봤지만 이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이 유아에서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면서 서로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소도 사자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 사자도 아내 소에게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잘못됐지 하고 서로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좋아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예배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법궤를 옮길 때도 사람 마음으로 멋지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새 수레를 만들고 악대를 동원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면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실 거라 했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비나답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한 자리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지만은 아비나답은 그게 오베데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석 달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하는 일과 그의 자녀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